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집으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인도함 받다가 이렇게 정해진 예배의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회집으로 온라인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풍성함으로 또 이어지는 남은 한 주도 사랑 누리고 나누며 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1장 온 올라온 구세주 찬송합니다.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김은희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올해도 상반기를 보내고 벌써 후반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가을로 접어들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큰 고통으로 수개월을 견뎌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온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인교회도 반세기를 넘어 52주년 이렇게 성장하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 또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록하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성령 충만한 간증들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또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도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지금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하심,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응답받으면서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우러나올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특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뜻과 사랑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를 우리 각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은 두 가지 상반된 상황에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인 복음 전파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사역에 풀려가는 모습에 대해서 주 안에서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처럼 드로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런 귀한 믿음의 반응들을 보며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꼭 전도가 아니어도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삶으로 인해 예수님의 구주되심, 살아계심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드러나 가족과 이웃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도시를 다니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여 왔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고생하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드로아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수월한 이 드로아가 참 행복한 장소이고 기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된 또 다른 상황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도를 만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이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만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크게 불편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디도를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 사역이 순탄하게 진행되던 그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하기까지 합니다. 순탄히 풀리는 복음 사역보다 당시의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잠시 들러 세운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는 다르게 장장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직접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당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교회 내 분열과 반목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타났었는데요. 문제는 이 은사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반목과 갈등 시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문제가 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여러 방면으로 들려오면서 사도 바울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서신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꾸짖음을 세세하게 담아 놨었는데요. 그 서신을 배송하는 담당을 했던 이가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을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의 복음 사역도 잠시 미뤄두고 디도를 향해 움직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 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교 우위에서 이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큼 한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그 여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기로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기도 하니까 그 길이 쫙쫙 열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되고 모든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순탄하게만 살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에게도 끝없는 적대자들이 있었고 매일매일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삶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현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접속사가 이 본문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이 14절 앞선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를 잘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와 그 소식을 가져오는 디도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 사역마저 멈추고 이동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삶에 현실적인 염려와 근심, 어려움들로 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 9절, 14절 시작하는 데 있어 시작이 무엇이냐? 그러나 반대의 상황을 예측케 하는 접속사 그러나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전체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동사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동사는 9절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현실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14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세번역 성경에서 우리는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 정복 전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로마로 복귀할 때마다 큰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군대가 로마의 대로를 따라 로마로 들어오면서 개선문을 통과하고 또 많은 로마 백성들이, 시민들이 이를 환영하는 축제를 거행하였던 건데요, 이를 가리켜서 로마의 개선식, 본문에서는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개선 행렬의 맨 앞에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황제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함께 전쟁을 치른 병사들이 이어 줄을 섭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전리품과 포로에 잡힌 노예들이 뒤따랐다고 하는데요, 이 개선 행렬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이 개선 행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죠. 그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개선 행렬에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개선 행렬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의 전쟁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참여하게 된 주님의 개선 행렬에 어느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전쟁 아래 죄와 사망과 직접 싸워 이겨 나아가는 병사의 자리에 서 있든지,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로 죄와 사망에서 막 풀려난 그 예수님의 승리의 전리품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든지 상관없이 결국 주님이 참여시켜 주신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그 예수님의 승리 행렬을 따라 가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순탄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대해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결국 영광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인데요. 그 승리의 개선 행렬 안에서 그 온전한 승리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의 상황에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를 향하며 감사한 사도 바울은 결국 디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간절히 원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으니. 순탄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맞이한 것은 여전한 육체적인 불편함, 사방의 환난, 다툼 그리고 심리적인 두려움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 전해진 그 편지, 성령의 감동함으로 적혀져서 보내진 그 편지를 통해 이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 바울 일행이 결국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크게 위로함을 받은 거죠. 기다리던 소식으로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 일로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신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마지막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 깨달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교회에 잠깐 근심의 옷을 입히셨을 때에도 그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케 만들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살면서 어떤 근심의 옷을 입히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미 없이 주시는 근심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충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고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근심을 통해서도 도리어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더불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줄 믿습니다. 이 세밀한 은혜의 손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에 중고등부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어 그걸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중고등부에 몇몇 자원하는 학생들과 선생님과 함께 매일 묵상 나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온라인 수련회 이후에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매일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카톡에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 몇몇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하여서 선생님과 함께 수련회 이후에 50일을 작정하였고요. 지금 30일째 지정 도서에 따라 말씀 묵상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나누는 나눔의 내용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의 묵상 나눔 내용을 한번 이 시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며 고통 속에서 힘겨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기쁠 때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주님만큼 든든한 나의 지원군이자 버팀목일 수 없다. 그러니 고통 속에서 아플 땐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 주님은 영원한 기쁨과 은총을 나에게 약속하셨다. 고통의 순간에서 당장 생각나는 세상의 것들을 뿌리치고 주만 바라보며 살자. 영원히 나에게 주실 그 기쁨과 은총을 믿으며 이겨내자. 여기까지가 한 학생이 그달 해당하는 말씀을 보고 묵상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친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으며 살지만 주께서 그 고통을 다 치유해 주실 거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고통은 잠시뿐인데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고 영원한 주의 은총 안에서 살게 하소서. 나의 기쁨과 은총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참 다듬어지지 않은 고백일지는 몰라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고백이 참 소중하고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경제적, 질병적, 사회적, 기후적 불안 요소들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루하루 높아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각각의 분야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사람들은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아예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포기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과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요. 또한 일상의 여러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승리 대열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개인적인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믿음으로 참여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일상에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 소식 잠시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인원수를 조정하여 온라인과 함께 회집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서로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특송 영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약 암송 영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현관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셔서 그 승리의 걸음을 함께 걷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각 심령에 심겨져서 오늘진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확신함으로 거하는 은혜 누리는 종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의 대열에 오늘 주님 제가 주님께서 참여시켜 주셔서 이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혼란의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 오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 기대함으로 오늘 주님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승리를 누리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예방을 놓고 한번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방송 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집의 예배 습관이 또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이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거룩한 습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모습이 이전보다 이후가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훈련받은 모습 가운데 더 온전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때를 함께 참여함으로 예방의 효과를 높이게 하시고 정부 모든 관계자들 또 질병관리청에 우리 앞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또 예방하며 서로에게 대한 격리 속에 또 나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사라질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유일한 성도의 힘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배의 연약함이 생활의 연약함으로 이어진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일상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그 간절한 찾음 가운데 어느 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일터의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또 정부 관리자들 앞서 행하는 모든 질병관리청 관계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수고함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큰 혜택을 입고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역할들을 서로에게 각성시키며 하나님 또 내가 해야 될 바들을 잘 감당함으로 함께 절제하고 조심함을 통하여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관계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또 예방과 치료제가 나와 하나님 이제는 다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더 깊어진 관계들로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다음 세대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군대로, 유학으로, 또 고3, 또 수험생과 또 사회 진출하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 하나님 이제 특별히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것들, 한 해 동안 심어왔던 것들 결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 건강으로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더 크게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기도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기도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영적인 지체들, 우리 영적인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생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 물러서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연로함으로, 특별히 연약함으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그 한 생명에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쏟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환경들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 가운데 하나님 홀로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더욱 임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권 가운데 또 한 해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반복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성숙의 열매들을, 섬김의 열매들을 잘 점검하며 다짐하며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지체들, 형편들, 그 관계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계심을 늘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힘을 주시며 그 모든 환경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이 예배를 기억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붙드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삶의 현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처로 든든히 세움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회집으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예배자됨을 잊지 않고자 이렇게 애쓰며 몸부림치오니, 하나님 그 귀한 거룩한 씨앗들을 심어 나가는 모든 생명들마다 하늘의 생명, 천국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약함으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몸과 환경들을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학업 가운데, 신앙의 성숙 가운데 이때가 유익하게 더욱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인교회의 새로운